2023년 1월 22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6장 새 찬송가 2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다시 한 번의 새해를 시작하는 설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을 맞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의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좇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역사의 섭리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의 새해를 맞이하는 지구촌 가족들과 각 나라 공동체마다 다툼과 갈등과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노래를 이제는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바이러스의 창궐과 자연재해 등을 통하여 창조 질서를 파괴한 저희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연과 환경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 번의 새해에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지구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며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과 억압이 물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위임받은 권위를 바르게 행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교회 지체들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순종,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표어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주님을 위하여라는 동기와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의 새해에 저희 나누는 가족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을 갖추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과 교회와 직장 등의 공동체에서 서로 조금 더 사랑하며 조금 더 이해하며 조금 더 용납하며 격려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섬겨주는 사랑의 역사를 저희가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굴하게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또한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관리를 맡겨주신 물질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영역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으로 우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인간이 피조물과 청지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에 올라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피조물과 청지기로서의 인간이 있어야 할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봉헌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필요로 하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한 고통 중에 절망하고 있는 작은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며 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물질로 인한 교만이나 물질의 없음으로 인한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감사와 자족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허락하신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린 교우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부득이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올 한 해 동안
우리 각자의 심령과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올 한 해 동안 사랑합니다. 오늘은 1월 넷째 주일이면서 설날입니다. 다시 한 번의 새해를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와 독감으로부터 안전하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에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특별히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경건회 1월 25일 수요경건회는 목회자 부부 피정으로 인해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지지남 권사께서 26일 목요일 새벽부터 28일 토요일 새벽까지 인도합니다. 지난 1월 15일 주일 예배 후에 공동회의에서 2023년 나누는 교회 지출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역에 지장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나누는 교회 재정을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누는 가족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1월 22일 주일 오늘 현재 다니엘 9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터에서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필요하신 교우들께서는 회계에게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코인오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주를 위하여라는 제목하에 다시 한 번의 새해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대학에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대학에 가지 않고 취업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부자로 사는 것이 바른 것일까요? 아니면 가난하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일까요? TV를 보는 것이 옳을까요? 보지 않는 것이 옳을까요? 귀를 뚫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뚫지 않는 것이 옳을까요? 담배를 피우는 것이 옳을까요? 피우지 않는 것이 옳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아니하는 것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4장 5절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1차적으로는 각각 마음에 확정할지니라의 차원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결정하라. 본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 결정하고 대처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양심을 따라 소신껏 하면 돼 라는 기준으로만 모든 결정을 해버린다면 크게 잘못될 소지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로서 이미 양심이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타락한 양심 하나만을 기준으로 삼고서 결정해 버린다면 우리의 결정은 매우 잘못될 소지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2가지 조건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동기와 목적이 순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모든 일을 결정하거나 행함에 있어서 주를 위하여라는 기준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가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할 때 분명한 단서 하나를 붙여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를 위하여라는 조건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결정을 하고 일을 하되 주를 위하여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아무리 양심상 가책이 없다 할지라도 동기와 목적이 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 자기 중심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학에 갈 수도 있고 대학에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가도 주를 위하여 가고 대학에 가지 않고 취업을 해도 주를 위하여 대학에 가지 않고 취업을 해야 합니다. TV를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TV를 보아도 주를 위하여 보아야 하고 보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보지 않아야 합니다.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마시지 말아야 하고 피워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는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르되 주를 위하여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를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이러한 사안이 주를 위하여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다음으로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우상 앞에 드려진 제사 음식을 먹음에 있어서 자신은 이러한 음식을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여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와 자매가 자신이 먹는 것을 보고 따라 먹었다가 나중에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껴 실족할 것을 염려하여 자신도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고기는 우상 앞에 드려진 제사 음식으로서 시중에 판매되어 나오는 고기를 말합니다. 자신의 믿음으로는 먹을 수 있으나 연약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실족할 것을 염려하여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배려하는 큰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으나 믿음이 연약하여 감당할 수 없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라면 절제할 수도 있어야 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사안이나 일반적으로 죄로 규정하지 않는 문제는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원리를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살펴본 우리가 어떤 사안을 결정하거나 행동으로 옮길 때에 충족시켜야 할 두 가지 조건, 두 가지 단서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인 주를 위하여라는 주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를 위하여라는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결정을 해야 하고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에 대한 이유를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여기서 우리라는 범주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다 포함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거나 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그 순간에 결정되어져 버린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사, 살고 죽는 문제인데 이런 인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도 성도에게 있어서는 나를 위하여가 첫 번째 가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살아도 첫째로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고 죽어도 첫째로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맨 처음으로 배우는 말은 my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자기중심 성향의 나라는 말을 맨 처음으로 배운다는 것인데 이처럼 자연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이기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울고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취미생활을 하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서 합니다. 부모님들부터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성향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자식 잘 되라고 하면서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니? 너 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탕에 이기주의를 깔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너를 위해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이기주의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부모님의 말이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공부해서 남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니 더 열심히 공부하거라.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야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금 많이 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너는 더욱 열심히 일하고 부자가 되어라.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너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라.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 아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결국 주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식들에게 너를 위하여 살라고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고 이웃을 위하여 살라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차원에서 성도의 자신을 위한 삶은 결국 주를 위한 삶과 이웃을 위한 삶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주님과 이웃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을 위한 삶을 우선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모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최고봉으로 알려진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능하다면 저는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제가 십자가에서 죽어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라면 저는 저를 위하여 사는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였고 죄인된 인류를 위하여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된 인류를 위하여 살고 죽으셨던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고 높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함이기도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각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것이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나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 말씀 또한 성도인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까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떤 작은 결정 하나를 하든지 어떤 사소한 행동 하나를 하든지 간에 주를 위하여라는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를 가리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사는 자를 가리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할 때에도 주를 위해 해야 하고 잠을 자고 밥을 먹어도 주를 위해 해야만 하고 여행을 하고 쉼의 시간을 가질 때에도 운동을 하고 취미 생활을 할 때에도 주를 위하여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의 표준은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은 자기 자신 중심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성령님 안에서 주님,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설날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새해를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새해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설날 다시 한 번의 새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의 새해를 살아가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삶의 기준을 삼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았던 삶은 이제는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신 주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난하고 작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의 올 한 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내가 살아도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의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부끄럽게 나만을 위하여 살았던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삼아주신 주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돌보기를 원하셨던 가난하고 힘들고 작은 자들을 위하여 올 한 해를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